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 사도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짧고 간단하지만 자신의 이 온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문맥과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 사도의 사역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부였던 그가 범인이었던 평범했던 그 사람이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베드로 사도의 이 사역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대사도의 이 기록된 성경은 이 베드로 전후서가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이 베드로 전후서를 저희가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과연 어부였던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놀라운 영적인 이해와 탁월한 그런 선포가 선포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이제 로마시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막 확산되어가는 시점에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이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이렇게 이 고난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라는 그런 권면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앞부분에서 성도의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는 이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또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의 본문 말씀을 문맥 속에서 보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때 성도에게 어떤 반응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진실한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권면 중에 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권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진리를 믿을 때 성도에게는 이런 반응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는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여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혹독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을 산 소망과 참된 신자로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그 생명과 복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들이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순종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주님을 믿는 것과 이 순종,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행함, 순종이 그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순종하는 자를 같은 사람으로,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되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혹독한 핍박의 상황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내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고 또 심한 따돌림을 당하다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꺼이 자신이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단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당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진리를 믿는 것에 대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진리를 순종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이것은 곧 저희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계속해서 우리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저희는 수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의 공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정결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정결하게 되고 또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게 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참된 신자의 삶을 살게 해 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 받아서 거룩한 삶, 곧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피의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백성답게 그 감출 수 없는 생명과 또 그 은혜의 증거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소유해서 그 진리를 따르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심판과 정죄가 없는 정결한 영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되었어. 나는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음에 쫓김 없이 이제 누군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이렇게 이 법정에 세워서 나로 하여금 벌받게 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양심의 깊은 고통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두렵게 해야 하는 이 두려워하는 그런 이 어둠의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는 이 영역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2차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된다면,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런 하나님의 정결한 영혼이 된다면 이제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영혼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또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얻을 만큼 불같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 사람이 이 피 묻은 복음의 은혜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법적인 조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도 바울이 이 피 묻은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복음으로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은혜를 받은 자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천국에 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죄 없이 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지금 깨끗게 된 영혼이 거짓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이전에 고난을 받고 내가 이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을 때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리는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혼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주님을 맞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인간적으로 정말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나는 위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진짜 다시 말하나 봐라.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잡는 사람의 한쪽 귀를 칼로 떨어뜨리게 되죠.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주님께서 이제 잡히셨을 때 그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이 계시던 곳에 갔지만 주님의 예언하신 대로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주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수제자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자들 중에 제일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낙심하여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던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낙심하여 고기 잡던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주님을 아주 사랑하고 주님께 늘 집중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물가에 계시던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물로 그냥 뛰어내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이제 다시는 뵙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너무 놀라서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던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여러분 어떠셨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허우적거리며 다가오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보셨거든요. 주님한테 뭐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지. 그런데 이미 주님의 눈에는 용서와 사랑,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악독한 모습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던 그 제자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이미 그 허우적거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의 어떤 죄악과 반역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인자하심이 이미 예수님의 눈에서는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네가 그러고도 지금 나를 지금 보려고 오는 거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은 지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하고 조용히 같이 있는 그 시간이 되자 주님은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그 죄인에게, 수제자였지만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것만 물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실패했던 인생에게 이것만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 죄를 범했었지만 이제 이 큰 용서로 인해서 베드로의 삶은 주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미 베드로는 주님을 순종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용서를 받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주님도 죄를 묻지 않으시고 이제 베드로는 정결한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의 그 은혜가 흐르는 그 시간,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에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내가 주님 이제 계속 섬기고 할 건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당시에 정확하게 몰랐을 것이지만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베드로가 그 실패했던 인생에게 맡기셨던 바로 그 사랑의 복음, 주님의 그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또 깊은 회개로 영원히 정결함을 받게 된 자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영혼이 깨끗함을 입게 되는데요, 그 어떤 정죄감도 죄책감도 또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삶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저희 모두가 이미 경험해 본 대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참된 은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신자는 반드시 거짓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랑의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니 그 성도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서 지체들을 대하든, 가족들을 만나든, 직장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든, 아니면 일상적으로 버스를 타든 동네에서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바로 저희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것이 은혜의 진정한 결과이며 목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사랑하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예배만 즐겁지, 찬양만 즐겁지, 어디를 가도 싸납고 어디를 가도 도무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사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산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저희에게 복음과 율법을 여러분 균형 있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자 명령인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행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복음, 그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이것을 잘 알기에 예수님의 피의 복음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야 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랑하는 삶을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큰 핍박의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믿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기억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이, 교회에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힘써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로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십니까? 영화 배우가 돼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1억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이런 우리들의 소원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시선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도들이 주님의 양들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사도들은 사도 요한 외에는 오래 산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는 그렇게 이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죄 사함의 은혜는 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가장 낮은 곳, 우리 자신들이 매달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의 목적, 날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요,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본문 말씀에 사도가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시면 됩니다. 정직하면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늘 외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 있지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는 아무런 힘도 사무치는 마음도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배는 좋아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도무지 사랑이 없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특별한 은혜, 또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에서 오는, 늘 우리가 회개할 때 받는 은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우리로 그렇게까지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죄로 인한 영적인 무감각함과 마비 상태를, 또 말씀을 전혀 듣고 싶지도 않고 또 들어도 반응 없는 그런 영적인 이 허기짐도 없는 상태, 또 아무런 영적인 의욕도 충성도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 이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다른 영혼들을, 눈에 보이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는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또 우리 각자가 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 우리에게 충만할 때,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 수 있고, 이 은혜 안에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큰딸과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가 큰딸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주변 분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저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쯤 되면 딸하고 손도 잡을 수 없고 이제는 딸을 보내줄 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야, 이제 너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갈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너를 보내줘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했더니 저희 딸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를 확신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리 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금요기도에 오려고 급히 준비하면서 머리를 막 감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급해서 이제 옷을 막 준비하고 이제 머리를 준비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빠 지금 욕조 쓰셨어요? 근데 지금 급히 쓰고 왔지 라고 했더니,
그러면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가셔야죠. 이렇게 혼내키는 겁니다. 이걸 그냥 가면 어떡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닥에 있는 수건을 또 가리키면서 저거는 누구 보고 치우라고 그러는 거냐고, 언제 치우겠냐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빨리 와야 되는데 얼마나 밉던지. 그러면 다 치우고 왔습니다. 급히 화장실 들어가서 욕조를 다 치우고 수건 다 갖다 놓고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밉던지. 마음이 너무 상해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 뒤에서 씩씩거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마음에 그 미운 딸을 수용하고 또 용서하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잘 정리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 은혜를 현장감 있게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으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 눈앞에 있는 지체들을, 이웃들을 거짓없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질서를 세워가고 그 안에서 사랑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할 때 저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우리가 이 힘써 섬기는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계명으로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저희가 잘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랑할 수 없을 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왜 그럴까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미 내게 은혜가 소진되었음을 알고 신속하게 회개하고, 내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랑의 이 순종을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신속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영혼의 정결함을, 사랑할 힘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예배와 또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저희를 돕고 계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심,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그 허락하신 충만한 은혜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더욱 힘써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상한 영혼들이, 더 많은 소외된 영혼들이, 주님의 구원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